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슴에 백신 가지고 살아가리라. 복음 들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움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어두운 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슴에 백신 가지고 살아가리라. 복음 들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움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백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가슴에 백신, 어려움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가슴에 백신. 슬프고 무서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하나님 늘 도와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이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많은 것들이 제재를 받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집중력을 주시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8월 15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죠? 이게 4단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점점 더 침울해지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 익숙해져서 집에만 있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은 더 침체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대충 잡아도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 다음 주면 끝나겠지. 뭐 연장 22일까지라는데 그때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년처럼 1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났잖아요. 금방 22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8월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곧 끝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자체로 항상 언제나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갑자기 바뀌었을 때, 갑자기 현장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학교에 가서 뭔가가 시작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저기 앞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여기는 누구였더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긴 누구? 이름 한 글자 룻이었어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나왔죠. 그 중에 한 명만, 곧 룻만 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어요.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아닌 그냥 간단하게 밥 뭐 먹을까 하는 그런 선택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에 대한 선택은 우리 친구들의 평생, 단지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것까지 평생을 선택되어지는, 그것들을 가르는 위대한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룻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이 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었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한 번 더 시작!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지나서 이제는 사무엘상으로 오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컴퓨터도 막 많이 만지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딸이 우리 친구들 나이대쯤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 1학년인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사달라고 말을 했는데 자꾸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맨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가서 물어보죠. 왜? 뭔 일 있어?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 사실은 나 학교를 갔는데 친구를 딱 보니까 친구 핸드폰이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새로 나온 거. 제일 좋은 거 아이폰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도 사줘 라고 그랬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사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안 돼. 나도 돈 없어. 아이고, 요새 핸드폰 엄청 비싸요. 막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거 사달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주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핸드폰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줘요.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 친구들 잘해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목사님 엄청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재밌어 한다고, 그러든 말든 핸드폰 목사님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딸이 친구한테 나 핸드폰, 너 갖고 있는 핸드폰 좀 나도 사줘.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준다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이 엄청 상했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는 그런 핸드폰 가지면 안 돼? 막 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니까 이분 딸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봐요. 왜? 아, 친구가 이번에 새로 핸드폰을 샀는데 저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 저 핸드폰 좀 사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못 사줘. 나쁜 선생님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뭐 사줄 의무도 없지. 동네 슈퍼에서 1,000원짜리 과자 하는 거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 관계는 되지.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자기 학생에게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인 핸드폰 바꾸는 것도 힘들 거야. 첫째 날은 친구한테 거절을 당했고 둘째 날은 선생님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아는 분 딸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속상해서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하니까 이렇게 속상했어요 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싶으면 아빠인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해야지. 왜 친구한테 가서 말을 하고 왜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해? 친구하고 선생님은 이거 사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사줄 수 있지. 그런데 핸드폰은 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진짜로 막 100몇십만 원 하는 거는 못 사주더라도 왜요 못 사줘요? 우리 친구들이 조심하면 잘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깨먹고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 아니면 못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훔쳐가고 하면 이 100만 원이 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나마 어른들은 간수를 잘하고 잘 보관을 하니까 비싼 걸 사더라도 이거 보관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그런 것에 미숙하고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 사주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정말 최근에 나온 건데 그래도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해서 목사님이 이제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말하면 금방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지. 그쵸? 뭐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나는 4번이라고 했는데 정답이 4번이야. 나는 4번이라고 했고 정답도 4번인데 틀렸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하고 친한 학원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맞았다고 해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무리 친한 선생님한테 가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을 채점해 준 선생님한테 가든지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4번이라고 했고 얘가 답이 4번인데 왜 틀렸을까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이거 4번 맞는데 잘못 체크했구나 하면서 체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한테 가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을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한 번 더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모든 것, 진짜 모든 것. 방금 전에 뭐 아는 분 딸 이야기를 했지만 설사 아빠가 사주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거 진짜 갖고 싶은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응?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 그 해결책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순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왜요? 하나님 뭐 어차피 하든 안 하든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사줄 거면 사주고 말 거면 말고. 그거면 그냥 동네 지나다니는 그냥 친한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저 1,000원짜리 과자 먹고 싶다. 그것도 지나가던 아저씨 아줌마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가야지. 부모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병원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 다시 이제 처음부터 쭉 가요. 창세기 이야기 쫙 했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요셉 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집트로 들어간 다음에 43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안에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430년 있는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다 데리고 나오는 인원이 몇 명? 약 2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녀요? 몇 년? 40년. 40년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지도자가 돼요?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 앞을 막고 있었던 강이 어떤 강이에요?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큰 전쟁이었던 두께만 막 3에서 5m 되었던 그 성벽을 갖고 있었던 그 성이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서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이제 부려먹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힘듭니다 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사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였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는 그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지난주에 배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룻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도 여전히 우상숭배가 여전히 계속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히 잘 믿고 있었어. 그런데 잘 믿고 있었는데 우상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상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 성경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질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걸 찾아? 그럼 너네도 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것. 그게 룻이 자기의 우상들을 버리고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선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그런 선택을 해왔을 줄 믿어요. 자, 이 룻을 지나서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계속 세워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외부 사람까지 사용한 게 바로 룻이었다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대적으로 아픔인 거야. 아픈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막 이제 소년부실에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율동하고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듣고 퀴즈도 열심히 잘 풀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와, 진짜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조회수도 막 올라가요. 조회수도 올라가는데 막상 딱 물어보면 알아볼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있었죠? 뭐였더라? 듣긴 들었니? 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는데? 아, 조금 듣다가 막 넘기고 틀어놓고 다른 거 뭐 간식도 먹고 틀어놓고 옆에서는 게임하고 틀어놓고 핸드폰 게임하고 틀어놓고 TV 보고 틀어놓고 잠깐 나갔다 오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이미 끝나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 믿었다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아,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도 없네. 친구들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서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저 그거 클릭했잖아요. 저 퀴즈 풀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 뭐 예배 드린 거니?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영웅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고 도대체 누가 우상숭배를 안 하고 있니? 다 하고 있구나. 그 시기에 한 집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남자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놀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울고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한나, 그리고 두 번째 아내 브닌나. 한나가 울고 있고 브닌나가 놀리고 있어요. 누가 나빠요? 브닌나 나쁘지. 그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나가 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는 아내가 되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여기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갖게 되는 거. 우리 친구들은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야.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을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이를 낳으면 복이고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내인데 아내를 낳지 못했고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에서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식이라는 것을 풀어서 보니까 브닌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들이라고 붙었잖아요. 들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두 명.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 그 말은 최소 자녀가 4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았을 수도 있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최소 4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 4명이 있는 브닌나가 자기는 두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매번 괴롭혔어요. 너 자녀도 없잖아. 넌 저주받은 거야. 넌 저주받은 거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브닌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응? 이렇게 많이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두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인 이 한나가 없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놀렸다라는 거예요. 괴롭혔다.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남편이 한나를 엄청 사랑해 줬다라 그래요. 엄청 사랑해 줬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랑해 준 건 사랑을 해준 거고 자녀가 있는 건 있고 없고는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 사랑 많이 해주면 없던 자녀가 갑자기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사랑해 맨날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해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자녀가 생기는 것.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이 있는 게 바로 아들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삼손. 벌써 2주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삼손 뭐였지?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을 했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나 소년부 학생인데요. 라고 말을 해도 물어보면 모르는데 무슨 소년부 학생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배운 거예요. 2주 전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 삼손이었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삼손에서 말을 할 때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나실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이 말은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면서 꼭 아이를 주세요 하면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을 이 땅에 내려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기도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말을 할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다쳤어요. 뭐 다른 분한테 다른 이제 요청을 들어줄 사람한테 저 이거 필요해요 말할 때 아 이거 필요한데 그렇게 해주든지 말든지 라고 말할 거예요? 다쳐가지고 아픈데 아유 여기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이럴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바닥을 뒹굴고 다니고 막 눈물이 줄줄 나오고 콧물까지 나오고 침도 나오고 막 줄줄 쏟아지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 딱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제발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한나도 똑같이 기도를 해요. 제발 주세요. 막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었던 엘리가 봐요. 엘리가 이렇게 줄줄 눈물 막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한나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술 취했으면 집에 얼른 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엘리 이 목사님이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죠. 나이도 많이 들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한나가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딱 뒹굴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야, 왜 그래? 야, 옷 다 베린다고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 술 취했으면 빨리 집에 나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해가지고 막 뒹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울었으면,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했으면. 한나가 말을 해요. 저 술 취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니까 엘리 목사님, 아, 그런 거구나. 너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들으셨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집에 평안히 가라 라고 하고 얼마 뒤에 한나에게 아이가 생겨요. 한나가 너무 기뻤겠지. 정말 기뻤겠죠.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을 못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뭘까? 따라해 볼게요. 사무엘. 한 번 더. 사무엘.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라는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만약에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만약 한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붙잡고 언제나 화풀이를 해요. 사랑만 해주면 뭐해? 자녀가 생기지도 않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뭐라고 하고 맨날 짜증내고 그러면 아이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분인나가 막 시비를 걸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야, 나는 적어도 애가 4명이 있는데 너는 1명도 없지? 하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면 같이 머리채 잡고 막 싸워? 선빵을 날려야 이겨요? 만약에 분인나하고 싸웠다면 아이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분인나에게 적어도 4명의 아이가 있다 그랬었죠. 분인나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분인나가 너무 미워서 이 아이들을 괴롭혔다면, 내가 첫 번째 아내고 쟤는 두 번째 아내니까 너넨 두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태어난 아이들이잖아 하면서 맨날 괴롭히고, 밥 줄 때 안 주고, 맛있는 반찬 나오면 안 주고, 간식 같은 거 나오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괴롭혔다면 아이들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얻게 된 것,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된 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얻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랑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거랑 진짜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뭐든지 다 해줄 거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랑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요 라는 거랑은 진짜 다르다니까요. 말이 맞고요. 진짜 달라요. 대표적으로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맞고 싶지. 그래서 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진짜 100점 맞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예요? 볼펜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볼펜 하나만 주세요. 근데 어떤 볼펜이냐면 정답만 적을 수 있는 볼펜을 주세요. 정답만. 하나님 진짜 정답만 적어야 돼요. 정답만 적을 수 있는 볼펜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볼펜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볼펜을 가지고 시험을 막 봐요. 100점을 맞았겠지?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뭐예요? 빵점이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답을 적을 수 있는 볼펜을 주셨는데 빵점이 나왔어요. 기분 겁나 나빠. 하나님이 정답만 적는 볼펜이라고 주신 이 볼펜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빵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답만 적는 볼펜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빵점이 나왔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답만 적는 볼펜을 줬어. 정답. 1번 문제 답, 정답. 2번 문제 답, 정답. 모든 문제의 답을 정답이라고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 안 했지. 정답만 쓸 수 있는 볼펜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뭘 원한 거냐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진짜 뭐든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나님한테 당당히 막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나와 분인나의 그 상황으로 가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분인나 이길 거예요. 하면 분인나한테 가가지고 먼저 팍 쳤더니 분인나가 뾰로로로 해가지고 톡 박혀. 오, 하나님 믿으니까 이겼어. 그런 전설의 주먹, 엄청 막 게임 아이템 같은 주먹, 이런 걸 얻는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분인나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남편 엘가나에게도 언제나 잘해주고 분인나의 아들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잘해주고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엄마 아빠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언제나 효도하고 친구들하고도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거 다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 믿어요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답을 적을 수 있는 볼펜 주세요. 핵주먹 주세요. 엄청난 실력을 주세요. 게임할 때 무조건 1등.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지 하나님 뭐든 내놔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뭐든 아이템 내놔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핵주먹 달라고 엄청난 막 자료가 머릿속으로 다다다다다다 컴퓨터처럼 다다다다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 그러나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한 번 더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뭐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서는 하나라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모든 것.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묻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만 물어요. 우리가 다음 주 22일부터는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학교를 집중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경학교구나.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해야지. 조금 더 전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학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집중이 안 되고 힘들고 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자고 간절히 묻는 그런 한나의 마음처럼 물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좋은 상황, 기쁜 상황,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막상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 아무도 없다, 온라인으로도 잘 드리는 친구들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언제나 모든 것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언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